올해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는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저희가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나아갔고요. 2월 달에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나아갔습니다. 3월에는 신앙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최학준 목사님이 성경은 무엇인가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서민정 강도사님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목사님께서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믿음과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값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시켜 주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방편은 저희가 교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에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이 은혜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모두 담고 있는 본문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방편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고 저희가 이 본문에 따라서 오늘 은혜 방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방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 방편을 사용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내보이십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방편,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십니다. 이 약속이라 함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저에게 익숙한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이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말씀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2월에서 3월 그쯤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을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끊기는 게 싫어서 제 자리에 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온 전화니까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화를 받으니 한 성도님, 저희 교인은 아니시고요. 타 교단에 있는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띄웠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시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 볼 건데 이 시편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떼놓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이 시편을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문학 비평이나 그리고 성경 비평학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신에도 이런 것들을 배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도 생각을 해봤을 때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비평, 문학 비평 이런 것을 배웠는데 저희는 근데 그 목사님과의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아는 데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화를 한 성도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빼고 시편을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기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러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저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나 능력이 있어서 제한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편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수없이 더해지게 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나를 저 새를 보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두렙돈에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고 실물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라고 해서 이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의 다른 요소들을 끼우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원리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이죠. 이 성례는 숨겨졌다가 이제 밝히 알게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할례가 이제는 그 할례 자체로 효력이 없어진 것처럼 이 성례도 그냥 물을 끼얹거나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거 자체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것이 효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와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찐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좀 썼던 얘기인데, 이거 찐뽕이라면 내 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찐뽕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리는 이제 내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맛있는 간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거나 그리고 뭐 형제, 누이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침을 태태 뱉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막 전체를 다 이렇게 핥았습니다. 네, 이 성례라는 것은 이런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와 인을 치시는 것,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께서 하얀 장갑을 끼시고 맞죠? 이렇게 물병을 하나 드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끼얹는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다른 교단 출신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 전부 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는 그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고 익숙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교단 헌법을 보니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앞에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맛보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직접 하신 것이지요. 잡히시던 날 제자들을 모으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식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이 빵과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새로 쓰는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영적인 영양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벌 내용 중에서 출교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수찬 정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이고 푸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방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들이 효력이 약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행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이것 자체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성찬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나 있으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 말씀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방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방편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방편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이러한 것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좀 더 묵상하고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례에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저 행했던 것, 습관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